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치 답을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솔로몬이 왜 구하는지를 아시고 그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주실 것을 알고 구했을까요? 모르고 구했을까요? 뭐 이거 답은 없습니다. 자, 투표하겠습니다. 알고 구했다. 모르고 구했다.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답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늘 밤 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철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이걸 대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꾸시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젖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과 소원함 따라서 구하여서 구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구하지 않고 너희들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했을 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이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사랑교회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상상만으로도 기쁘신가 봐요. 정말 그렇게만 해주실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다니엘 골먼이라는 분이요 자신의 저서인 감성의 지능이라는 책에서 높은 지능 지수나 탁월한 성적이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의 감정에 대한 것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감성 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 인식, 두 번째는 자기 감정 조절, 세 번째는 자기 동기부여, 네 번째가 공감 능력, 그 다음에 5번째가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IQ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성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얼마나 무엇할 수 있는가? 공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요 어떠한 조직을 이끌고 가거나 조직에서 탁월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옛날에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곳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마음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켠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얘기할 때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무엇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는 지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는 지능도 떨어지고 여러분 사리 분별을 잘 못해서 좀 어버벙벙한 그런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읽다 보면 사무엘상 1장과 2장 앞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왕권이 강화되는 이야기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요, 이 솔로몬과 함께 왕권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권 경쟁에서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아십니까? 예, 밧세바, 목욕하는 여인.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스, 쉬, 바. 그래서 베스는 목욕, 쉬는 그녀, 봐라. 목욕하는 그녀를 봐라. 영어 단어로 보면요, 밧세바가 이해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솔로몬에게 가서 이 아도니아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잠깐 넘어가 볼까요? 17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1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도니아가요, 왕권 경쟁에서 지고 나서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가 그래서 솔로몬에 가서 부탁하게 되는데 솔로몬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구를 죽입니까?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또한 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나다나엘, 아비아달을 지방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대대제사장. 그 다음에 수르아의 아들 요압을요 죽이게 합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권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46절에 가면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6절 시작.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왕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어수락한 왕입니까? 아니면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이 탁월한 왕입니까? 여러분 왕으로서요, 지금 이 솔로몬이요, 지금 누구죠? 그 아도니아의 부탁을 관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달라고 했던 그 수넴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 왕과 관계된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의 첩이나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은 곧 무엇을 탐하는 것과 같습니까? 왕자를 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 여인을 구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잔당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처단합니다. 처단하고 나서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은 권력을 무엇했다고요? 완전히 장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탁월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갑자기 그 지혜가 생긴 게 아니라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설명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명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 전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의 집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모두 끝날 때까지 그의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통치할 때 통치의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후반기에 그가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왕권을 강화한 권력의 초기입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와의 혼인관계를 이미 맺어서 바로의 딸이 지금 누구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아내로 이미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기부터 누구랑 결혼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서 순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순서냐면 중요도의 순서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웃을 했지만 오늘 열왕기상의 이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집.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집과 왕궁을 짓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어떠한 모든 에너지가 들어간 양보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양이 훨씬 뭐합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의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자신의 집, 그 다음에 주님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를 설명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먼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갖고 있는 솔로몬 왕. 또한 이방 여인과 먼저 결혼하여서 자기의 나라와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세상의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이 쓰는 방법과 똑같이 쓰고 있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무엇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성전 중심의 예배자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것이나 아니면 IQ가 갑자기 높아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권 초기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권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미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초반에는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온전히 누구 중심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은 아니었음을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선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누구를 향한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자기가 탁월해서 왕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왕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하나님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다윗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높은 학위를 얻고 명예와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이심을 하나님의 신실함이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깨닫는 그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솔로몬은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2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기 28장 28절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음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강한 나라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 왕권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하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편하게 누리고 내 편안함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더 부함과 명예와 힘과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심으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줌과 동시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요, 12절에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꿈속에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한 장면들을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입니까?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실수하여서 아이를 어떻게 됐죠? 죽이게 되었는데 아이를 죽인 여인이 자기 아이와 이 지금 다른 여인의 아이와 뭐였죠?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아이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누가 친자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없으니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인에게 다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친부모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한 여인은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누구도 갖지 못하도록 공평하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죽이십시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아이를 살리라고 한 그 여인이 친부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죠?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어떠한 실질적인 지혜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가 정말 온전히 통치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오늘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여러분, 칼은요, 그 한 나라의 왕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도구로 쓰일 때 무슨 도구로 씁니까? 칼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칼 갖고 지금 솔로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데 생명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킬 때도 무엇을 사용합니까? 칼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칼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킬 때는 사람들을 뭐 했죠? 죽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장에서의 솔로몬의 모습과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솔로몬의 차이를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쓰여지게 될 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혜인 것 같고 똑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한쪽은 사람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죽임으로 권력을 얻고 있고요. 한쪽은 똑같은 칼을 사용하는데 그 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혜롭대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요, 서로 자기 말이 뭐야 돼요? 옳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의견들을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있는지 분별하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 열매가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그 열매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분열시켜가는 것인지, 그 열매가 다른 영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지혜가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생명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요, 그랜 지혜였기 때문에 열왕기상 4장 29절로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보여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입니까? 근본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인지를 무엇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지 않고요,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회복될까요? 그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사람들이 죽어질까요? 여러분, 그 지혜들이 사용될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을까요? 나와 함께하고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온 인류 가운데 퍼져버리니까 사람들이요, 그 지혜를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머리로 하는 더 똑똑해지는 것,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해서 어떻게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완전한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온전한 지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수능 봐서 수능 만점 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수능은 만점 맞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풍성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하게요. 이 땅을 살아나게 될 때 정말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